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또는 이 세상에서 유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닌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적지가 천국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또 가장 마음에 두거나 또 가장 마음에 소망을 갖는 것은 바로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이고 또 신앙생활의 목적이나 종착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합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제가 늘 그런 말씀들을 잘 드리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새벽 기도에 와서 또는 예배를 드리러 와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들을 대부분 들어보면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들입니다. 특히 이른 아침 또는 새벽에 홀로 아니면 밤늦게 개인적으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우리는 그 기도의 대부분이 아마 이 지상의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천국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또 신앙생활의 목적도 바로 그 이유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천국을 별로 소망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기다리며 또 천국을 기대하며 이곳에 예배하러 왔는가? 우리들에게 그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는가? 아니면 어쩌면 습관적으로 이곳에 나왔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은 하지만 왜 소망을 하지 않을까요?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또 천국이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왜 천국을 기다리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지난 12장과 13장의 말씀들을 계속 배워오는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왜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지, 천국을 기다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해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답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천국을 소망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 다루고 싶고 다루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이 과연 어떠한 곳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모든 설명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쟁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잘
인지하고 파악해서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도전 또는 어떤 기대를 갖게 되었는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14장 6절에서 11절에는 그 날에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그 날에, 그 날에, 그 날에. 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이 스가랴서 후반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왔지만 모든 성경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 말씀이 주어지던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그들이 수신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라면 그 후대에 태어나서 그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당시에 1차적 수신자들에게뿐 아니라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2차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지금의 이 말씀도 1차적으로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는 무엇보다 스가랴 당시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500년 전에 스가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전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앞으로 약 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종말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즉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자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6절에서 11절 내용에 그 날이라는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고 또 새 나라의 영원한 번영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여호와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상도 없고 그곳에는 대항자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까요? 죄가 머무는 이 세상에는 여호와만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타락한 이후에 그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진 죄의 본성이 바로 인간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고, 인간 스스로를 자랑하고 또한 과시하고 교만케 되는 것이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죄가 들이오기 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영광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뜻은, 이것은 종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종말 이후에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영광을 받을 수도 없고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당연히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도 없습니까? 당연히 우상도 없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때에는 영적 예루살렘만이 높이 들릴 것이요, 그리고 모든 땅은 그 밑 평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고통과 저주가 없고 영원한 평강이 넘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9절, 10절, 11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날에 빛이 없을까요? 여기에 그날이란 말은 12장 이후 계속 자주 나오는 그날과 같은 뜻의 그날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날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새로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에는 광명한 것들, 즉 해와 별과 달이 그 빛을 잃어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시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지옥과 심판의 형벌에 처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는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해와 달과 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낮을 비추는 것은 해고 밤을 비추는 것은 달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낮을 이루게 하고 밤을 이루게 하고 또 추위와 따뜻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들을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로 인해서 새롭게 주어지는 이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빛이 되어서, 즉 어둠도 달도 별도 다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3장 15절에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3장 10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크신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늘의 별들과 또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즉 그들의 역할은 다 종결되었다는 뜻이죠. 이 모든 예언들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물론 모든 말씀들이 아니지만 구약의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씀 역시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즉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도다. 지금 이 서가라의 말씀은 바로 이 요엘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다 동일한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군데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때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즉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 존재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들을 계속 왜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 재림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이 천국이 어떻게 주어질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천국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실제로 천국은 과연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선지자들이 심지어 예수님께서까지 동일하게 예수님의 재림 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믿는 자로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다시는 빛이 쓸데없고
빛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얼어 떠는 추위도 없게 된다는 그런 복된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마지막 그 날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절에도 계속됩니다. 14장 7절 8절에서 본문은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 여호와의 아시는 날이라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만이 아시는 그 날을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종말의 때는 여호와만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가? 이렇게 문제를 삼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왜 어떤 분은 아들을 보내시고 어떤 사람은 보내면 받고 또 어떤 신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적용시키는 일을 하는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직 이 날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말세론적인 마지막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날이 있으라고 한 말씀에 있어서 한 날이라는 것은 특별한 날이라는 뜻이 있고 또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날이라는 강한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날은, 이 특별한 날은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시작되는 바로 그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정하신 그 어떤 날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은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날은 낮도 아니고 그리고 밤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날에는 해와 달과 광명한 빛, 별 같은 것들이 다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구별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자연적인 질서가 완전히 변화되는 바로 그러한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계속 말하기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어두워갈 때란 말은 곧 세상이 끝나는 때를 말합니다. 어두워갈 때 빛이 있다. 그랬을 때 이 빛은 우리가 말하는 햇빛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에서 의미하는 바는 세상이 끝날 때에 새로운 빛, 새로운 광명이 올 것인데 이 새로운 빛, 새로운 광명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세상의 고통과 환난과 슬픔이 모두 끝이 나는 그러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해와 달이 아닌 다른 빛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고 그리고 어린 양이 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고 어린 양이 이 덩어리 등이 아니고 등잔불 등 어린 양이 등이 되어서 그때는 다른 빛이 쓸데없이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연세계 속에서 햇빛과 달과 별을 통해서 밤과 낮이 있고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고 우리로 하여금 생존하게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도구로 삼으시죠. 그래서 이것들이 때때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심지어 2m, 3m 눈폭탄을 내리기도 하고 또한 노아 홍수 같은 홍수를 내리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역할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재림의 날로서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가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 역시 그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될 한량없는 축복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에스겔도 그리고 요엘 선지자도 같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서로 흐르는 이 예언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에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샘물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으로 예언하는 그 예언의 성취로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 예언의 시작일 뿐이요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오순절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이것을 바로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가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의미하는 바가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 말씀의 예언의 시작일 뿐이고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소망으로 아직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림이라는 것이 인간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으로 인하여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 바라는 경우인데 지금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재림을 누가 바란다 그런 거예요? 바란다고 했습니까?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 바라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번영하여 화려한 삶이 계속해서 전개되니 어느 누가 재림을 기다리겠는가? 오늘 저나 여러분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이곳에 더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는 그래서 빨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왔으면 좋겠고 빨리 정말 천국이 내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람은 재림을 기다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더 번영하고 갈수록 더 발전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적인 모든 욕망을 끊임없이 채워주는 이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재림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재림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의 재림이 빨리 오시기를 기대합니까? 빨리 재산이 이만큼 늘었으면 좋겠고 빨리 지위가 올라갔으면 좋겠고 빨리 학벌을 가졌으면 좋겠고 빨리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계획, 오늘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온통 세상의 것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느냐? 누가 재림을 기다린단 말입니까? 왜 재림을 안 기다리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육적인 것이 기다리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는 기다릴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서가라를 통해서 3분의 2는 심판하고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남게 하셨는데 그 남은 자에게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남은 자들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했죠. 왜 고난을 주셨을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소망을 끊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온통 그 마음의 생각이, 그 마음의 목표가, 그 마음의 목적이, 관심이 세상에 있는데
그러니 그 사람들이 재림을 기대하고 재림을 소망하고 재림을 준비하겠는가? 안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뭐처럼 보입니까? 도적처럼 보인 것이죠. 도적과 같이 갑자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고 없이 오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전혀 준비 없이 오십니까?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예고하시고 준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이 온통 세상에 가 있으니, 즉 재림에 대해서는 소망도 갖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으니 재림을 준비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세에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이 세상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는 재림이 마치 도적같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소망이 점점점 끊어져 가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준비하는 사람이겠죠. 그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 것이죠. 나중에 다시 한번 반복하겠지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에게 축복만 주시지 왜 이 남은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세상인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소망을 갖고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집착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천국을, 재림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또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불행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하여금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이, 시련이 없이, 고통이 없이 사는 것이 오히려 축복인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도 영생에 대해서도 절대로 소망하지 않고 절대로 기다리지 않고 절대로 바라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 이루고 나면 또 그 다음 우리는 계속해서 목표가 생깁니다.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세우고 나면 그 다음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기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로워집니다. 만족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천국을 준비시키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만이 그 시련의 상황, 과정을 지금 당장 가져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재림을 기대하느냐? 물론 그것은 아니죠. 반복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주시고 그래야 세상에 소망을 끊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주심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재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재림이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진정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말세에 고통하는 현실이 온다 해도 그것을 결코 불행하게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 생수란 여기에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말함이라고 하지만 더 확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과 기쁨과 위로와 만족함을 모두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조금 전에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이 본절은 이 땅 위의 더러운 것과 우상이 다시는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그런 일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이 충만해지는 그때, 그리스도께서 천하의 왕으로 나타나시는 그때, 열방의 방백들도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고 모든 나라가 다 여호와께 속하게 되는 그 때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우상은 다 없어지고 오직 여호와만이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많던 우상의 이름들은 다 깨끗이 제거되고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도 하나이시고 그 이름도 하나이실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예배의 대상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라는 것은 수학적 개념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입니다. 이러한 한 분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만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때에는 여호와의 성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 있으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영광의 빛이 온 사방에 퍼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리라고 말한 이러한 예언은 벌써 이사야도 그리고 미가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동일하게 미가야 4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온 세계 위에 뛰어난다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지형적, 지리적 말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예루살렘은 오늘의 신약의 교회를 보여주는 상징이고 또 장차 나타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즉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처럼 높여질 것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그렇게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영화로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예루살렘 앞에 낮아질 산들과 땅들의 범위는 북에서는 게바요 남으로는 림몬까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가랴서 14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들은 하나같이 다 사실은 상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지명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지명들은 장차 우리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이 말은 장차 우리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을 계속해서 스가랴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이런 세계가, 이런 세상이 우리들에게 올 것이다. 즉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 500년, 1000년, 1500년 전부터 이사야에서, 미가서에서, 요엘서에서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 내용을 말하는 가운데 이 지명들을 사용해서 이 지명들을 통해서 이해시키면서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지명이 뭘 말하고 있다 하나하나 별로 사실은 열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이 모든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은 다 그 내용들이다. 한 번으로 그냥 말하고 끝내버려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명들이 뭐 어떤 학자마다 뭐 어떤 학자는 이곳이 여기냐, 이곳이 저기냐라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왜?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장차 그리스도의 보좌가 이 예루살렘 성이 다른 어떤 곳보다 높고 영화로운 것처럼 이것들을 상징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바로 지금의 교회 시대에 있어서는 교회가 세상에 있어서 어떻게 높은 등대의 빛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그 약속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이나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 시대에 이미 영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구원을 이루시고 이미 영생과 천국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를 은혜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이미 천국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천국의 최종적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최종적 천국을 우리가 완성하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는 천국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우뚝 서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또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는 그 범위가 지적되어 있습니다. 즉 북으로는 베냐민 문에서 시작되어서 첫 문을 거쳐서 성 모퉁이 문까지요. 또 남쪽으로는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곽 전체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서거의 이 예언의 말씀을 사도 요한의 계시록 21장 17에서 27절의 말씀과 비교해 보았었을 때 이것은 장차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예루살렘의 화려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려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여러분 저주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저주가 없다는 것은 거기에는 다시는 죄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한 바와 같이 거기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에는 다시 거짓된 일들이 있을 수 없고 어린 양의 씻음 받은 성도들만이 살게 되는 영원한 도성이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장차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인 것이죠. 그곳에는 고난도, 시련도, 고통도, 저주도 없습니다. 추위 때문에, 더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물론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죄와 악이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고 저주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우상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7절에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고 합니다. 이처럼 거기에는 해와 달이 쓸데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 14장 6절에서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는 말씀과도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가랴의 새 예루살렘의 예언은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서 더욱 확실하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으로써 이 스가랴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종말 때 일어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스가랴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재림, 종말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서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여전히 온통 우리의 모든 삶의 준비가 지금의 그 다음 어떤 직장, 어떤 사업, 어떤 일, 어떤 경제적 문제, 어떤 학벌, 이런 문제들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직업을 가져야 되거나 돈을 가져야 되거나 학벌을 가져야 되거나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 그 역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재림과 종말과는 또 천국과 영생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름만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열심히 돈을 벌 수 있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목표와 목적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학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일 것이고 천국과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꿈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내가 꾼 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천국과 영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재림을 믿습니까? 누가 정말 재림을 기다립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떻게 옵니까? 누가 종말을 기다리고 누가 종말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은 어떻다고, 어떠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빛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밤과 낮이 없고 추위와 더움이 없다고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현실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고난과 시련, 고통과 괴로움이 옴으로써 비로소 천국과 영생을 기다리게 하는 것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지도 기다리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라도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림과 종말을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지도 않는데 내 삶에는 고난과 시련이 전혀 없다. 이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이 고난과 시련이 없어도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저들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천국과 영생을 향해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동시에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하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진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